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새벽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매일 순종해 가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환우들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병석에서도 또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아뢰오니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넘치게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성경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 1월 1일 말씀이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을 인도할 영적인 권한, 그 권위를 부여하시고 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셔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거기에 핵심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의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지켰고 또 이스라엘 정복 전쟁,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이다. 양식을 준비해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여전히 믿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는 물과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받는 땅이 광야였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건너가면 여리고성, 정말 크고 우뚝 서 있는 가나안 최대 최강의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이 딱 지키고 있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요단강 물이 범람할 시즌이라서 계절이라서 이 건너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가게 해 주실 거라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다. 사흘 안에 갈 거니까 양식들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양식을 준비하고 채비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삶의 원리가 같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아직 보여주시지 않은 것들,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직 보여주시지 않은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급하고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살 것인지, 이게 결국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거죠. 당장 좀 발등에 불만 끄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은 사실 길게 보면 서서히 쇠락하고 멸망하는 길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그런 성공과 복은 정말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따라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는 삶,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삶의 방식이 바로 그런 삶이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는 지파가 컸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요셉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의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하려고 밀가루 이렇게 외우거든요. 므낫세를 그냥 밀로 하고 갓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 팔레스타인 지방이 이렇게 요단강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거기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이쪽으로 쭉 넘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서쪽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정복 전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는 미리 땅을 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에. 그래서 이 지파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모세가 명령했던 것처럼 너희는 이쪽 땅에 가족들은 남겨두고 너희 용사들은 같이 건너가서 다른 지파가 또 차지할 땅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라. 먼저 받은 지파들에게 요구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정복전쟁을 같이 수행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 땅에서 안식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헌신의 원리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미 그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헌신이죠.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잖아요. 40년 광야를 방황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모세와 아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믿었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라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탐꾼을 12명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고 못 들어간다고 했고 하나님 우리를 죽일 거라고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 아니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전체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 40년 방황을 이제 하게 하실 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이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나 억울하다. 난 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못 들어가냐? 나는 왜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을 텐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같이 짊어집니다. 그리고 40년 광야를 방황한 끝에 모세도 죽고 그 다음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세대가 다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어른이 바로 이 여호수아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게 다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처럼 먼저 그 지파의 땅을 배분받는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그렇게 받는 지파들도 있죠. 누가 더 좋겠어요? 당연히 먼저 받은 지파가 좋죠. 근데 먼저 받은 지파에게 요구되는 또 헌신이 있어요. 더 너희 형제들까지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 용사들이 먼저 가서
앞장서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싸워라. 에이, 우리 땅은 이미 받았는데 뭘 니네 땅은 니네가 알아서 차지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은혜를 받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아직 받지 못한 형제자매들,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공동체죠, 사실. 현대인들은 이 공동체적 삶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개인화되고 점점 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방식은 공동체적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좀 괜찮은 형제가 또 힘든 형제를 돕고, 때로는 힘든 형제가 또 더 괜찮은 상황에 있는 형제를 거꾸로 돕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기를 키워보면 아기들이 갓난아기 때 한 3살까지 평생 효도를 다한다고 너무 예뻐서, 그 아기가 물론 힘듭니다만 아기를 키우는 것이, 아기가 주는 게 없는데도 빵긋빵긋 웃어주기만 해도 너무 기쁘죠, 부모는. 아기가 주는 게 없는데 내 자식이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예뻐서 견딜 수가 없죠.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말도 안 듣고, 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 정말 갓난아기 때, 이 약한 아기가 부모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삶에 그 힘을 주고, 그런 일도 이 세상엔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런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그 순종을 맹세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여호수아가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누구는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고, 이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질서와 권위를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것과 또 우리의 상황이 좀 또 그렇지 여의치 않은 것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고 자꾸 시험에 들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나는 보잘것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고, 그래서 때로는 과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과연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까? 내가 이렇게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올까? 뭐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이에요, 오늘. 그때 그 옆에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의 몫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고백이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고 힘을 주는 것, 격려하는 것.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호수아와. 그런데 이 지파들의 이 헌신의 순종의 고백,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하는 이 격려의 말, 이것이 여호수아가 여기 요단강을,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할 수 있는 또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동체에 함께 걸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또 서로를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 물론 진리에 어긋나는 것들은 바로잡아야 되고, 뭐 아닌 것을 맞다고 늘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말로 다른 형제자매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까지 꺾는다거나 또 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 내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말하는 습관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내가 그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그걸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리더가 될수록 더 그런 경향은 있어요. 저도 그 왜냐하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어 뭐 결정하는 데는 아무래도 더 이렇게 왜 안 될 것인지, 왜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오늘 이 모나세 갓 르우벤 지파처럼 서로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말이지만 하나님의 일반 계시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웠겠죠. 모세의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를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 혼자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본격적인. 광야에서는 그냥 이렇게 다니는 여정이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을 따르는 삶의 원리가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거기서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들은 헌신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정말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서로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혹시 격려가 필요하고 또 용기를 내야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전화 한 통이나 메시지 한 통, 혹은 만나서 격려하는 것으로 작은 마음을 전해 보십시오. 모르는 데서 기도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으시겠지만, 모르는 데서 기도하는 것보다 보이는 그 말 한마디와 격려 한 번, 칭찬 한 번, 전화나 메시지 한 번이 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과 같이 저희들의 삶에 정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조금은 두렵고 긴장된 마음으로 2025년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먼저 은혜 받은 형제 자매들이 조금 더 헌신하는 방식으로, 또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고 용기를 북돋아 줬던 요단 동편의 지파들 그 입술에 있었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용기를 북돋아 주는 긍정의 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격려해야 될 사람들을 잘 격려하는 축복의 입술로 저희 모두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네, 날씨가 계속 춥습니다. 건강하시고 2025년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